자, 우리 이제 여러분 주보에 뒤에 보면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5주차 이렇게 성경 읽기 나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따라오기 벅차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로 워낙 성경 읽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체질이 잘 안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장로님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따라온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수요일 날 못 했어요. 저도 바쁘다 보면 막 일특 거 3일 거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분량 채우는 성경 읽기를 해요. 오늘 수요일까지 못 읽었으니까 그냥 한번 읽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오늘 같은 날 쉬잖아요. 오늘 토요일까지니까 오늘은 안 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은 갖다 이렇게 일부러 이제 좀 했던 거. 솔직히 내가 보면 그냥 조금 재미없는 데는 그냥 싹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또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목차로 책 읽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앞에 순서 보고 그 속에서 한번 쭉 훑어보기 하다가 책을 다 읽는 사람도 있고 정동으로. 근데 이제 딱 봐가지고 이 부분이 내게 필요해.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으로 보는 독서법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책을 볼 때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니까 목차 하다가 한 2장 가다가 3장 가다가 책 내려가고 그러니까 책이 막 안 본 게 많아요. 저 예전 책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깨끗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이제 보는 책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딱 봐가지고 중요한 목록만 딱 빼서 그 부분 또 보고 또 이렇게 채워가고 이렇게 하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솔직한 거로 일반 그 예전에 훈련 받을 때는 예전에 할 때는 솔직히 책을 안 봤어요. 근데 요즘은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책을 이렇게 성경하고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봐야 돼요. 진짜예요. 가지고 있는 책들 없는 책들 싹 빼놔다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나가거든요. 요즘이 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더 말씀과 기도에도 전무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의 목적은 성경을 정독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한번 훑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나중에 지금 오전 예배가 지금 내가 이제 주제 설교를 좀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 설교는 어떻게 해나가냐면 우리 교리 설교라 그래. 교리 설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딱 주제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딱 시리즈로 해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면 돼요. 오전 설교는 목사님이 교리로 해서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다. 그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 오후 예배는 지금 저희들이 성경 읽기에 지난주 읽었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수요일은 출애굽기를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출애굽기 끝납니다. 그잖아요. 그거 끝나고 금요일 날은 조금 더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것도 아마 올해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교회는 주일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파고드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파고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부담 없이 해라. 부담 없이.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시상을 할 겁니다. 다 읽으신 분들한테는 좀 시상을 좀 하고 저도 이렇게 아까 말이 반복되지만 이걸 하다가 한 이틀을 제가 이렇게 못 읽은 적이 있어요. 일이 바쁘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싸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진짜 못 읽을 때 있다. 그러면 한 이렇게 막 쌓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는 그냥 어쨌든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흩어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밀한
부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들 봤던 분들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뭐 여호수아 1장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또 이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만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지 전체는 안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럼 핵심 구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핵심 전쟁은 크게 앞부분에 보면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안 읽었지만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응하였다 그랬죠. 그죠? 거기 봐 보세요. 43절 한번 보세요. 2장 41절부터 보면 자,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은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말씀 성취된 거예요. 말씀 성취. 하나님이 전도와 21장 죄송합니다. 21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 맹세하사 주려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정복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말씀 그대로 주신 땅을 해나가다 한다. 그 결론은 정복전쟁을 치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네 지파는 그거 거기에서 나온 거 갖고 내인이니까 거기에서 수익으로 네 지파에 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지파 11지파가 11지파가 그 땅을 다 나눈 거죠. 그래서 한 네 지파는 그거 가지고 이제 제사장 가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을 받는 거나 다름없이 해 가는 거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분배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했거든요. 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누가 정복했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직접 정복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누가 성취시켜 나가요?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예배자로서 그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각 지파들이 말씀 붙잡고 행했어요. 실행을 했는데 그 뒤에 실제적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겠죠. 어떻게 정복했나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갔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메시지 들었어요. 누가 먼저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움직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미 40년 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너보다 내가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을 누가 먼저 거기에 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가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약속의 땅이잖아요. 여러분도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그걸 분배를 해서 여러분이 맡은 업에, 맡은 가정, 가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먼저 그 일을 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누가 기르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르신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다 정복해 나가시고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눴어요. 가나안 땅을 42개 성읍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6개의 도피성으로 구성했어요. 열두 지파가 이걸 골고루 분배를 했어요. 11지파에게. 그래서 이 도피성은 뭐냐? 예전에 이야기했죠.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도피성이에요. 뭐 땅 따먹기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정복해 가신다. 두 번째는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도 또 그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부득이한 실수를 했을 때 그 도피성 즉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끝난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도피성 이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아니면 현지 유대인 됐든 간에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또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좀 여러분 이제 지난주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를 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 예배자들로 하여금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순종의 삶.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의 삶. 자, 그래서 거기에 안에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순종의 말씀의 순종. 그 말씀대로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잖아요. 이 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지만 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야, 이거 저 가나안 땅 너희들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진 땅이라고 지난번에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그 최초의 그 언약이 계속 반복을 해.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해. 반복을 해서 이게 채워지고 확인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언약.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사실을 이제 믿게 하시는데 이게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이게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미 쫓아내버렸어요. 그는 가나안이 선역이 이미 녹아버렸어요. 그잖아요. 믿든 안 믿든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성삼위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싶다 안 믿고 싶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 믿어진다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 그래 그렇구나. 나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앞에 눈앞에 여리고성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을 무너뜨리게 약속하셨어요. 저 요단강 하나님이 건너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라. 영적 싸움.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가장 도피성과 정복전쟁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왜 잘라내서 하라겠냐 했을 때 이 할례는 유월절과 연결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할례. 그 할례를 먹으면 전쟁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그 말씀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3절에 여호와가 먼저 가서 전쟁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에 중요한 것이 순종 작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아까 기관장 모일 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 시간에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 그 시간에 순종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상적인 예배를 하고 있어. 그럼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일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물러나면 그게 짐이요, 짐. 예배가 짐이 돼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가장 행복한 성도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옛 체질을 정복해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옛 체질 얼마만큼
지금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 신명기 세대에 대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자기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 가지고 나가고 말씀 가지고 정복하고. 근데 말씀 옛 체질은 안 믿어 말씀을. 그렇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해 하느냐 그런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즉 옛사람 내 옛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누가 통치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돼.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옛 체질을 못 벗을까요? 하나님 통치가 안 돼서 그래. 그잖아요. 생각이 많아.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뭐라고 하시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만나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아마 힘들 거예요. 이 오늘 만나를 한다는 게 우리가 워낙 체질이 옛날 체질이 되다 보니까 옛날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교회 차원으로서 이것을 선택을 해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일 강단하고 이걸 할 때 중심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강단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저는 그런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체질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성도들한테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녹화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왜 새벽에 못 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부탁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양심상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시간에 참석을 못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 주신 말씀을.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아니면 밤 9시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동할 때 오늘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에 나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그 주신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자, 기업 분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갔어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전쟁도 하나님이 치르시고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진짜 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이 바로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로 정복해 나간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 분배해서 네이자손을 이렇게 이 6개의 도피성으로 그들을 이렇게 분배냐 했을 때 자, 왜 이렇게 도피성을 넣고 여기에 내인들을 파송했을까요? 네이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 도피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읍에 막 정복전쟁만 해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보면 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내인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 복음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독교 교육을 다시 책을 보거든요.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한테 바른 복음 다시 아이들한테 여기에 대한 그림을 다시 제가 그리고 있어요.
예, 그 다시 그리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뭘 잊어버리면 아이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것은 부모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영향이 커요.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가슴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 우리가 나를 내 인으로 삼아 주시고 또 도피성으로 삼아 주셔서 내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있어야 돼요?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백을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는 어떤 책이에요? 자, 보면 사사기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사기도. 사사란 말이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죠? 그 왕 되신 분. 그래서 예전에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기는 왕에 해당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같이 했던 그런 그 제도인데 이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타락한 내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사기가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이 여호수아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사사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장 중요해. 이 내인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곳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 성경 읽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즉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죄가 악순환되는구나.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냐 하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사기 우리 2장 10절 봐보세요. 중요한 말인데 사사기 2장 10절. 중요한 말이죠. 363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중에 만약에 이런 세대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이제 신광야에서 태어났어. 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죽었어. 송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그죠? 너도 죽고, 우리 장로님도 죽고, 싹 죽었어. 우리 저 밑에 있는 우리 주봉이까지 죽었어. 주봉 집사까지. 근데 우리가 책임을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가 와요. 사사기 시대가. 죄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이제 이번 주 한번 토요일에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상을 숭배한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이 뭐예요? 결국은 7번이나 이게 계속 반복하는데 350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진노가 오고 고통하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고 이게 7 사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시대도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 사사들이 이 당시에 무엇을 했냐? 세속화가 됐다 그래요. 세속화. 우리가 겪었던 거와 똑같죠. 에스라서 9장 11절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에스라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랬어요. 더러운 땅. 제사장들이 그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미 더러워진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타락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지만 그 뒤에 그 순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화되고 따라오지만 그 사사가 죽어버리면 또 다시 죄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여기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겠죠.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사사가 타락을 하고 네이가 타락을 했어요. 왜 이것을 여기 사사기에 계속 보여주냐니까 결국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거기에 이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였어요? 기드온과 삼손. 그럼 이 사람들은 시대에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들의 말에도 보면 삼손도 타락을 했잖아요. 나중에 회개를 하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네이가 타락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네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이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 이때도 엄청난 타락을 했던 거예요. 타락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눕기 한번 봅시다. 자 사사기에서 직분이 중요한 것처럼 눕기에서는 사람이 이제 지명과 임명이 중요한데 눕기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니까 눕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한 때다. 그런데 이 사사가 어느 사사 시대의 한 가정, 사사 시대에 있던 한 가정이 눕기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근데 나오미와 룻의 가정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신가에 대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이지만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해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그 단어를 여기서 볼 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이 읽어서 알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에 자기가 완전 죄인인데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문에 들어가서 나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후손이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가문을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눕기에서는 이걸 봐야 돼요. 사사기 시대의 한 가정 이야기가 눕기서다. 한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기업 물을 자의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이미 작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 들어오는 삶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번 주 읽었던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 생소한 단어 뭐 기업 무릇자도 있고 막 이러겠지만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주신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예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를 보면 참 두렵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결국 그 시대가 오는 책임은 바로 부모 세대 또 저희들 타락한 내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정말 눕게와 같이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 눕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와 선교에 준비된 복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